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페이지수로 찾으시면 더 빠를 겁니다. 962쪽 구약성경, 962쪽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 하나 있는데 아가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가는 우리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에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슐라미라고 하는 여자와 더불어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의 포도원 지기요 목녀인 슐라미 여인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속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성경 66권 안에 들어와 기독교 경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많이 연구도 하였을 겁니다. 이 아가서가 어떻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받아졌는가, 그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이 아가서에 포함된 깊은 영적 의미를 또한 찾고자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의 결론은 첫째는 이 아가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다.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편집자들은 솔로몬의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를 배치했어요.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남녀간의 사랑, 불륜의 사랑 말고요, 합법적인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이 아가서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하나님 도외시하고 그저 남녀간의 사랑만 인생의 모든 행복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서는 솔로몬이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아무리 부부간의 사랑이 아름답고 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 남녀간에 불붙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지만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완전한 사랑, 영원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이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은 햇빛 앞에서 촛불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자 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성경 66권 가운데 포함했다는 거죠.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향해 마음이 설레이는 슐라미 여인의 사랑은 비천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스라엘 왕 솔로몬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시골 들에서 포도원 지키며 양떼를 모는 슐라미 여인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슐라미 여자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1장 5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비록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볕에 쬐여서 얼굴이 검습니다. 피부가 검습니다. 그 겉모습이 계달의 장막, 들에서 양봉을 하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거처로 삼는 텐트 같은, 얼마나 누추합니까? 볼품 없죠? 자기는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같이 여긴다. 솔로몬의 휘장, 왕궁의 휘장이 얼마나 화사하고 대단합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준다고 그녀는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솔로몬 왕도 슐라미 여자를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타는 병거를 끄는 준마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슐라미 여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아. 이 말은 그 슐라미 여인의 이복 형제 오빠들 같아요. 친오빠 같으면 아름답고 예쁜 여동생을 그렇게 들여다가 내놓지 않을 텐데 자기들이 들여나가지.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 얼굴과 피부가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나를 예쁘게 봐주고 아름답게 봐준다. 솔로몬의 휘장, 그 왕궁의 휘장같이 봐주고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같이 봐준다는 거예요. 슐라미 여자는 출신 지역이나 직업이나 신분까지 그리고 가족관계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감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솔로몬과 사랑받을 또 사랑을 나눌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자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그녀를 사랑으로 보니까 그의 눈에는 슐라미 여인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아가서를 계속 읽어가면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자를 극찬을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다.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7절에서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7장 6절에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참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 신랑 솔로몬 왕은 신부 슐라미 여자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눈이 아름답다. 너의 목이 아름답다. 너의 뺨이 아름답다. 너의 입술이 아름답다. 너의 머리가 아름답다.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아름답구나. 사랑으로 보니까 그녀의 얼굴이 검어도 아름다워.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해도 그거 건강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쁘기만 한 거죠. 그리고 어찌 그녀에게 흠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흠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봐주시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포도원지기요 목녀인 슐라미 여자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노래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합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비할 바가 아니죠.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시골의 포도원지기 슐라미 여자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 슐라미 여자보다 우리는 더 못한 거예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추하고 더럽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히 더러워졌지만 우리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모진 환난과 핍박으로 매우 초췌해진 그러한 우리의 초라한 모습,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고 아름답게 봐주시고 아무 흠이 없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를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장차 세상 끝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인도하실 터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아름다운 모형을 아가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자를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골의 포도원지기 이 목녀인 슐라미 여자를 왕이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슐라미 여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왕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슐라미 여자의 고백이죠. 왕이 이 포도원지기 이 슐라미 여자 만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고 빨리 달려와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무한 후에 하신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원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치할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를 찾아오시는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슐라미 여자는 솔로몬이 찾아오는 금방 깨닫고 문 밖에 나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하면서 얼른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신랑을 맞기 위해 문을 엽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야 돼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 들을 때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살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주님 예수 대문 밖에 와서 기다려 섰는데 내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래서 주님 못 들어오시도록 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교만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 모셔드리고 그리고 영원 복락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에게 좋은 자리를 드리고 마음 중심에 그분 앉게 하시고 우리는 내려앉고 주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나라를 세우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슐라미 여인을 초청합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슐라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 왕이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그렇게 초청합니다.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도 지났는데 비도 그쳤는데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데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자를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은혜의 봄동산으로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시는 은유의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 팔레스타인 이 겨울은 우기가 돼서 하늘이 구름에 가리워 있고 겨울은 기온이 급강하하고 찬바람이 몰아치고 진눈깨비가 계속되고 음산한 계절이죠. 사람들이 움츠리고 생활하죠. 비가 오면 세찬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고 사람들의 가슴을 놀라게 하죠. 그런데 봄이 오면 다르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들에 꽃이 피고 동산에 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흥겹게 일터로 나가고 무화과는 익어서 단맛을 내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은 마치 은혜의 봄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 봄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후를 맞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인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지만은 주 안에서 최후를 맞는 자들은 그 수고를 그치고 그 은혜의 봄동산 안으로 인도받아가서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이제 그 죽음이 다가와도 그 은혜의 그 봄동산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들에 꽃이 피고 또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봄동산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인도하시는 걸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믿고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 그 사후에 펼쳐질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은혜의 봄동산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봄동산 같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탄에 매여 포로된 죄악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이제는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우리의 죄가 짙은 안개 같을지라도 다 없이 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주하여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마음에 새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꽃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봄을 맞는 거예요. 주님 베푸시는 크신 은총을 성도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죠. 그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치닫습니다. 요사이 매일 저녁으로 기도하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너무 아름다워요.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향해 올라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얻으시고요,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새워 지내시며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기도실에 들어가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시고 은밀한 골방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하시고, 정말 봄이 왔는데 계절만 봄이 되지 말고 우리 영혼에 봄이 와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봄이 오면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향기를 바라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은혜의 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봄동산으로 함께 가자고 봄의 계절이 시작되는 3월에 우리를 은혜의 봄동산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초청에 부응하여 더 이상 어두운 세상, 죄와 의심의 그늘 아래 앉아 계시지 말고 과감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복스러운 은혜의 자리로 희망찬 봄동산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봄이 와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얼굴 좀 보자. 너희들 목소리 좀 듣고 싶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계절의 봄은 왔는데 우리 영혼의 봄이 오지 않으면 되겠어요? 요사이 새벽기도 2부 시간에 에스겔서를 강론합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의 그 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9장을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여자가 다 죽는 심판의 자리에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땅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미투 운동 뭡니까?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스타잖아요. 근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이 안에 얼마나 많냐, 이런 말이죠.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해도 처벌해야 된다고, 뭐 혐오하는 발언만 해도 안 된다는, 그게 법안으로 상정되고 있는 오늘 조국의 현실이에요.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탐심으로 온갖 불의와 그리고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이 난무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는 자가 필요하구나, 탄식하는 자가 필요하구나. 그 우는 자와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한다 그랬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어린 양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은 누군가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들은 누군가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새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 기운에 눈은 힘없이 녹아내리고 나뭇가지 속에 움츠렸던 새싹들이 나무 껍질을 헤집고 나오고, 땅속에 죽은 듯이 숨어있던 새싹도 솟아오르고, 깨구리가 봄의 기운을 느끼고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경첩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다들 바빠집니다. 세상 일에, 세상 재미에. 세상 사람들이 봄 되었으니까 불러냅니다. 갈 곳도 많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골프 가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등산하러 가자. 그러나 여러분, 이 봄에 우리 주님의 방문을 받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은혜의 동산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절의 봄과 함께 영혼의 봄이 우리에게 와서 영적인 발돋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드리고, 새벽으로 일어나서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도록 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 우렁찬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십시다. 이제 봄이 왔으니 주님과 더불어 갖는 경건의 시간 많아져야 되겠고, 계절의 봄만 아니라 영혼의 계절이 와서 새로운 발돋움이 있어야 되겠어요. 봄을 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샘솟듯 용수철 튀어오르듯 힘찬 새 출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3월을 가리켜 마치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행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뿐 아니라 이제 18일 주일, 다음 주일부터 성경대학도 열립니다. 이사야서, 열왕기서, 제자훈련, 이렇게 이제 공부가 계속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과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 등 활발한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의 낙이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리고 주님의 방문을 받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영혼에도 봄이 와서 은혜의 봄동산에서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